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으로 신천지 90%의 성취는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4월 18일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신천지 계시록이 90%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과 발락 왕의 이 스토리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 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 같은 선지자가 들어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대신 저주를 선택합니다. 점술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제단, 발람은 입을 열지만 저주 대신 축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잘 보이지 않는 곳, 다시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 하지만 또다시 축복이 선포됩니다. 세 번째, 두올산 꼭대기, 이번에는 분명 저주가 나오리라 기대했지만 그곳에서도 더 강한 축복이 선포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너짐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 부호를 섬기며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세상과 타협하려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다.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황제 숭배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공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공무원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어떤 부서가 만들어진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러면 고사를 지냅니다. 그 고사 안 지내면 상사에게 미움받으면 승진에 지장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사 안 지낸다.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당신의 신앙을 지킬 때다. 난 예수를 믿으니 난 고사 지내는 자리에 갈 수 없다. 난 기도하겠다. 단호하게 신앙을 말해줘야지. 미움을 받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시대 때 이게 만연했죠. 전부 우상이고 신전이고 거기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또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같이 어울려줘야 되지 않느냐. 적당히 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이 돼버린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2000년 전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그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지파장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게 되면 현재 7사자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7사자가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비유된 인물이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니골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현재 7사자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7사자가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장막 성전 7사자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느냐고요. 소아시아 7교회는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 그러고, 스무나 교회는 전혀 영향받지 않았고 죽도록 충성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을 받지 않았고,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이걸 장막 성전 7사자에다가 묶어가지고는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걸로, 이건 억지 해석 아닙니까? 장막 성전의 청지기 교육은 오평호 목사가 들어온 것이 니골라 당이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이 비유된 인물이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니골라 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오평호 목사, 발락은 탁승환,
이렇게 사람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안디바는 왜 말 못합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면서 어떤 거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고, 이것이 계시록을 가감하고 있는 거죠. 청지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님이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장막 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다가 불발이 돼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니까 수습을 하고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천지 관계자들은 장막 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였다는 것을 왜 말 안 합니까? 알면서도 말 안 해요. 제가 강사에게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총회장이 고소한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총회장이 왜 고소했느냐, 뭐 때문에 고소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재열 장막 성전인데 거기에 오평호 목사가 들어온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냐, 사탄의 목자냐. 그리고 신청희 총회장이 1977년도에 청도에 있는 현리교 그 다리 위에서 뭐 예수님께 안수받았다, 견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계시록 2장에서 요한 집파장이 가르치는데 전혀 이게 근거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반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 거짓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근거 있게 설명하는지. 1975년 유재열 교주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갑니다. 1977년 장막성전 부지가 서울시로 매매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장막성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1977년 이후 장막성전은 문원동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1980년 9월, 이때는 이미 장막성전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서울시 소유로 넘어가서 사라진 건물인데 무슨 간판이 바뀐다는 겁니까? 1977년에 이미 팔렸고 딴 데로 이사 갔습니다. 내용도 틀렸습니다. 간판 변경 시기도 소유권 이전 시기도 전부 조작입니다.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성취라고 주장하는 시기, 장소, 내용은 공문서와 역사적 사실 앞에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이단 교주는 선대 교주들의 교리를 짜깁게 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허구의 성취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평호 목사님의 말씀하고도 일치가 되잖아요. 오평호 목사님이 1975년도에 유재열 장막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미 7사자들이 다 나가고 1명 정도 남아있었다. 1976년도가 되니까 그마저 1명도 없어지고 유재열 씨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근데 신청희 총회장은 7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다, 79년도에 보냈다가 또 80년도에 편지 보냈다. 지금 그 호적 등기에 보면 이미 이전하고 없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까?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신청희 총회장이나 또 홍종호 씨 같은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전해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쓴지 끌어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총회장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 그 강단에서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일곱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그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냈죠. 자기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가면서 회개하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지었죠? 예수님이 세워줬는데 알아요? 맨날 교회 다니기 싫어. 그거 벼슬 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보내지 아니한 자가 하나 들어갔죠. 이름이 니골라라 그러죠. 이 니골라당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운 그 700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사람을 택했죠. 그것을 보여주고 또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편지를 했죠. 그런데 편지를 했는데 회개하는 것은 모르겠고 기록이 없으니까요. 편지를 했는데 회개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록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본인이 봤다면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지. 기록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지금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금 거짓말이 덜통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과거에 강단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저 7교회에 편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가 나한테 받은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편지 보냈다가 안 보냈다 그러느냐. 장막 성전에서 같이 작당을 한 홍종호 씨가 편지를 보냈다 그러잖아. 이게 나오니까 총회장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그 오평호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에 가는데 신도들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까?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자기한테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가 요한처럼 편지 보내자. 7사자를 계시록 7사자로 설명해가지고 오평호 목사를 니골라당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묶어놓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전에 가는 그곳에 교인들이 못 가게끔 빼내오자. 그 작당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또 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홍종우 씨는 또 도중에 다시 또 자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고 전혀 얘 맞지가 않는 이런 완전 양아치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4월 18일 대구 다대우 지파에 가서 이제는 뭐 거짓말도 아예 과장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90% 이루어졌습니다. 10%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데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90%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겁을 주는 거예요. 8명밖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끔.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90%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전에는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90% 이루어졌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합동수사본부에서 총회장을 지금 쪼아오고 있다는 걸 총회장은 압니다. 어떻게 쓰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묶어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일단 한번 지난번 말씀한 거 봅시다. 17장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질 것이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가지고 나오면 꽉 하겠죠. 그래서 19장에는 이 일 후라 그랬죠. 우리 육체와 하나님의 영하고 결혼하죠. 영육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계시록 17장 가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보세요. 청지기 교육원의 7목자 5명 김씨, 항씨, 완씨, 김씨, 백씨, 땅씨 이 사람들 중에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망하지 않았다. 계시록 17장을 설명할 때 청지기 교육원을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 사건은 40년 전이잖아요. 여기 청지기 교육원의 7목자 백동선 목사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들어갔다 해놨다가 나중에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완전 폐소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까지가 언제냐? 40년 전이라고요. 신천지는 처음부터 계시록 17장까지 이미 성취된 걸로 시작한다고요.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17장까지 이루어졌다는 이게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40년 전 일이라고요. 신천지가 시작하면서부터 17장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90% 아닙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요. 40년 동안. 그 10%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사람들을 울고 먹었다고요. 끌어모았다고요. 19장, 20장, 18장 바벨론 심판 불 떨어진다. 편지 보낼 때부터 90% 끝난 거라고요. 그냥 40년 동안 그 남은 10%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10%밖에 안 됩니까?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 재림, 최종 심판, 사탄의 완전 결박, 새하늘 새 땅, 생명수강 이 내용이 오히려 90% 내용이 되는데 이건 다 빼버리고 17장까지 이루어졌다. 그거 전부 장막성전 사건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고 신청희 총회장이 그동안 17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90% 성취되었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노아의 때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는 거죠. 나라가 나서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면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사랑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잡게 하시는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법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부기관을 세우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신천지를 쪼아오는 거를 또 거기 심판하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가 하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치명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는 신천지를 완전히 사이비 취급할 거라고요. 그 죄를 다 덜추어내가지고 완전히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을 바보 취급 만들어버리거든요.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1992년도 담이 선교회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사람 바보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미 선교 있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하게 되면 전국 방송이 신문사가 신천지에게 칼을 갈 거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이걸 못 기다리니까 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때가 다 된 거죠. 대한민국 합동수사본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분들이나 또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 없는 진리는 냉정한 거죠. 또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는 거죠. 나라는 법대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가볼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과 부딪히면 안 돼요. 그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다가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당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신천지인들에게 90% 이루어졌다고 과대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